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초실절, 부활절이에요. 초실절은 여호와의 일곱절기에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할 때 그 초실절이 부활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번 부활절은 초실절하고 부활절하고 딱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다 드리는 날인데 그 부활절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이 날을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처음에 누굴 만났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슬퍼하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처음으로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처음으로 말한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특별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주님께서 너한테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평안이 있는가? 근데 평안할 때 평안하는 것은 잘 몰라요. 부족한 게 없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이제 안 움직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제 따르다가 나의 주여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두렵고 자기도 잡혀갈까봐 아니면은 자기가 모시는 그 주가 이제는 무덤에 이렇게 묻혔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그게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허무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이제는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의 이제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나타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평안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평안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마지막 때를 살지만은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는가, 내가 이 21세기가 너무 타락했고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각자한테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술하는 위기에 닥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에도 닥치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예전에는 그 고난이 왔다고 그래도 조금 덜했는데, 요즘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니까 고난이 더 세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다면은 내 마음에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감정적으로 막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으로 그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은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구나, 이런 어떤 잔잔하고 은은한 그 평안을 내가 맛보면서 오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대부분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뭐 계란을 삶아서 나눠 먹고, 또 뭐 어떤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파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성가를 부르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고조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부활절 되면은 다 성가 연습을 하고 계란을 삶고 뭐 파티한다고 뭐 고기 갈비 굽고 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부활은 하셨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셨지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만 우리가 흥분하고 겉으로만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열악한 상황이 됐어도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평안이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내가 맛봐야지만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도 내 마음에서 평안함으로 이렇게 그 부활을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서 그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그 부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내 몸이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사탄을, 그 사탄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내 몸에서 이렇게 나를 영적인 세계, 생명의 세계로 못 가게끔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내 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지만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고, 그 발자취를 따름으로 인해서 나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진들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은 진짜 부활을 할 거예요. 근데 그날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중에 그때 되면 당연히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것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육체의 십자가를 지고 육체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지만은 우리는 육체에 사단이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보니까 죄를 짓는,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배구하고 변명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박히면 막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일 동안 무덤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그 무덤이라는 것은 흑암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흑암이란 그 사탄의 괴롭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이렇게 처절한 괴롭힘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마음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3일의 무덤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그 흑암의 괴롭힘을 당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걸 못 이기기 때문에 남을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3일 동안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문을 열면은 주님이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예수님은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내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옆에 사람한테 핍박을 당할 때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박히는 거거든요. 박히는데 그 박힘으로 인해서 내 죄가 막 올라와요. 내 속에서 있던 모든 죄악들의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못 받고 내가 주님을 모셔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내 죄악을 발견하지 않으면 나도 부활을 맛볼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의 흑암 속에서 끝까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사탄이 나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내가 미워했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했고 내가 원망했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주님 앞에 3일 동안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 문을 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이 죄인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빛이 옴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무덤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3일 후에는 내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셔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맛본다면은 그것은 내 마음의 평안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이제 미워했는데 그 3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마음문을 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 불평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오직 평안만 있더라. 그래서 저 사람이 안 믿고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밉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성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이 본 마음에도 있지만 정과 욕심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못 박힌 거거든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평안이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면은 앞으로 이제 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마음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혀가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엎드려지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의 연속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남이 핍박해도 입 다물고 내가 주님께 엎드리는 삶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는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있고 또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부활했구나.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것을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걸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활했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또 확신하고 여러 번 계속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더불어 먹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부활해서 우리가 하루 부활의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나도 십자가 지고 나도 십자가를 이렇게 못 박히고 나서는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 죄를 발견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차가운 것은 뭐냐면은 아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냥 보통 일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거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차갑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사람은 오직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미지근하다 얘기하는 거야. 미지근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첫째 계명을 해서 사랑은 조금 하는데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가 육신으로 가는 것은 자동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빛받고 육신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지근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것은 차가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의 주어진 뭐 돈 버는 일이면 돈 버는 일, 아니면 가정에서 있으면 그런 일,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영적인 그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살던 대로 가족과 함께 육신과 함께 편한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미지근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면은 주님께서 토에 내치리라.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안 받아준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잖아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데 빛을 받고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미련한 거예요. 왜냐면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을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 처음에는 빛이 있었지만 빛이 점점 소멸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 가장 깜깜할 때 주님이 이 세상이 거의 다 타락한 때 오시기 때문에 가장 깜깜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악한 영을 밝히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는 미혹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래요.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준비 안 됐으니까 막 두려워해요. 또 우리가 같이 영성하면서 빛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10년 동안 그냥 사는 거예요. 돈 벌고 살고 뭐 가족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서 또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또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10년 내내 얘기한 거고 계속 영성하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고난을 당해야지만 죄를 보고 거기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실 때, 정과 욕심에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삶,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계속 그것을 얘기해줘도 뭐 조금 하려다가 말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당연히 내 죄를 알았으면은 우리는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죄가 막 올라올 때 이게 마귀가 있어서 죄가 올라오는구나. 이게 금방 알거든요. 또 내가 낮아지고 섬긴다.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면 속에서 또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 그게 또 십자가에 박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 온 1세대 때는 그래도 이제 가족을 섬기고 또 입을 다무는 게 조금은 이제 어른들을 보고 조금은 그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영성을 하는데 내가 끝까지 내 죄를 그 안에서 발견하면은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삶으로 가는 건데 여기 1.5세들은 그냥 무조건 손해 안 보고 좀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법적으로 따지고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영적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안 하니까 죄를 발견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래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된다. 근데 그 부활의 그 길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육체가 고난당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죄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활짝 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자가 금방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 안에 있는 사탄들이 나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은 일을 당했지만은 그 속에서도 이제는 지금 마지막 때 또 한 가지 이제 큰 일이 또 터진 거예요. 이 교회를 퍼밋을 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돈도 많이 들고 모르니까 영어도 잘 모르고 이제 또 사람을 불러다가 하면 또 속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오늘 하루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내 자신을 보면서 내 근심이 이게 미혹이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평안을 다시 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미혹이 나한테 힘든 걸 줘도 근심을 줘도 끝까지 미혹이라고 분별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또 이제 이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옆에서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옆에서 진짜로 이제 남편들이 아니면은 뭐 부인들이 이렇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주장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장을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사탄짓이잖아요. 그런 것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면은 내가 이제 이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 보좌에 앉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것을 내 자신을 보고 말씀을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고발도 하고 리포트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막 조롱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막 올 때마다 내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봤더라. 지금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내가 이긴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님 보좌에 앉는 자로 내가 이제는 됐구나. 이렇게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아무리 네가 무슨 슈거 되겠냐고 그러고 조롱도 하고 뭐 잘못됐다고 막 이러고 별짓 다 해요. 그래도 내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이제 이 다음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지, 이런 확신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보좌에 못 앉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한 것만큼 천국 가면 그 보상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모르는 것은 천국 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도 되었다면은 나는 부활한 그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내가 맛보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이기는 자로서 천국 가서 주님 보좌에 앉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거는 간단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을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만이 신부가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신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서 이기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육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호소를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만 하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이것 좀 옮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도 육신이 죽는 것은 힘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육체가 막 고난당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여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가 죄에서 죽고 마귀의 십자가를 못 받고 내가 부활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징계 7배를 구하는 거나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스러워 하셨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자기도 동의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한테 뜻이 있는데, 우리도 네 십자가에서 네가 죽고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 육의 사탄이 괴롭힘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죄를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께 열심으로 엎드리는 삶, 그게 바로 사탄을 우리 육에 허락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빛이 없기 때문에,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뜻대로 자꾸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참 기쁨도 부활절에 그게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기뻐하는 게 부활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부활의 기쁨은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마음이 평안하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본다, 그게 바로 참된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가신, 이제 그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 갇히신 그런 분들이 항상 어떻게 살았냐면은 맨날 매 맞고 맨날 걔한테 물리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기를 고문하는 그런 간수들을
이렇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벌써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감옥에서도 영혼은 자유하게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징계 7배를 일부러라도 구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3일 동안 무덤의 3일 동안 사탄의 괴롭힘이 나한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가 그걸 못 이기는 것을 확실히 알고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열어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함께 고통을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는 그게 바로 더불어 먹는 삶인 거예요. 그 자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뜨거워지려면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만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고통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사람은 항상 징계를 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그 기다림,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면서도 그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그렇게 육신을 이기는 게 그게 바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예요. 또 뜨겁다는 것은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그걸 갖다가 합당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 내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식 어떤 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 부모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합당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못 이긴 자다. 육신을 못 이기면은 주님 보좌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좌에 앉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건방지다 그러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자기 육신을 이기면은 보좌에 앉는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못 이기니까 그냥 네가 무슨 보좌에 앉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어요. 저도 역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런 육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막 힘들죠. 근데 이제 딴 사람들도 뭐 내 남편이 많이 아프다 아니면 내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 남편이 아프고 내 아버지가 아픈 거는 내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아프고 내가 진짜 힘들고 이걸 갖다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옆에 사람이 아파서 근심된다 그거는 미혹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육체에 실질적인 모욕을 당하고 내 육체에 병이 오고 내 육체에 엄청난 이제 손해를 볼 때 그럴 때 내가 3일 동안 무덤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3일 동안 골방에 있어 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막 괴롭힘을 당할 때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정금이 나오는 거지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속에서 정금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네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영성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큰일이 터져보면은 이 사람이 어려워하잖아요. 아무것도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지금까지 영성한다 그러고 영성을 뭐 가르친다 그러고 열심히 뭐 한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가 남보다 조금 더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깨트리려면은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고난이 오면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고난이 와보면은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려면은 고난이 있어야지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고 내가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영적으로 너무 벌거벗었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이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지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아직도 흰옷을 입긴 입었는데 옷이 많이 더러워졌구나, 또 내가 이렇게 눈으로 악한 영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육신을 맨날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라.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말은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서 내가 주님께 엎드러짐으로 인해서 정금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오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흰옷을 아무리 입었어도 내가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흰옷이 더러워진다는 거, 그것을 네가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없는 사람은 사서 입고 더러운 사람은 빨아서 빛으로 빨아서 자꾸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주신 이유는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의 그 육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깨뜨려 보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 보지 않으면 소경이고 빛이 있어도 소경인 거예요. 그렇지만 빛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서도 죄 안 지려고 애쓰다 보면 주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그 악한 영을 깨뜨려 보는 그런 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는 맨날 아침마다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소경이 돼서 그 육으로 쫓아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가지고 빛을 받았으면은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삶을 살면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섬겼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사탄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께 나가서 내가 빛을 받는 거예요. 노력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핍박해도 항상 자기를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지 아니면 육신 편한 대로 내가 행동하고 사는지 그런 것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항상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쓸데없는 말이고 그게 대꾸를 하다 보면 싸우면은 사단의 역사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꾸하지 않는 것도 낮아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도 예수님도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옆에 사람이 조롱해도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신부가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 이기는 자가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된 자, 우리가 징계 7배를 받으면서 내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보면서. 그리고 이기는 자는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3일의 흑암 속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과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주님과 함께 견디기 때문에 더불어 먹는 그런 자가 항상 됐을 때 내가 이기는 자다.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갖게 되면은 진짜 천국 가면 주님 보좌에 내가 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안에 사탄이 있지만은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지만 내가 주님께 더 엎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뜨거운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로서 우리가 내 자신이 부활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못 박고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참된 부활의 기쁨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성을 한 거고, 그런 사람이 됐다면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 호련히 변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그 부활의 아침을 맞기 위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